유마경 100번째 시간입니다. 제 9장 불이법문품 27 승장보살의 답변. 또 승장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법은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는 전혀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취하거나 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법은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얻을 게 있다. 얻을 게 있으면은 버릴 것도 있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있게 됩니다. 얻을 것만 있는, 얻을 것만 있는 세상이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여러 개 중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는 옳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리려고 하겠죠. 이제 그게 이법이다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이렇게 취한다 버린다 하는 거는 이제 실상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든 그런 욕심을 내든 그걸 옳다고 하든 빨간색이라고 하든 노란색이라고 하든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나무라고 하든 컵이라고 하든 그건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했다는 말은 우리 틀이라는 거예요. 틀. 우리 기준이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 좋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옳다고도 하고 그러다고도 하고 이익된다고도 하고 손해된다고도 하지만은 이런 말이 우리가 이익된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그거의 진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약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뿐이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세계, 이 세간은 전부 그런 쉽게 말하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끼리의 약속, 사람끼리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동물하고 이 약속이나 협정이나 도덕 윤리로 이렇게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면 그건 도덕에서 어긋났다고 안 해요. 윤리에서 어긋났다고 안 해. 그냥 사로잡는다든가 아니면 총으로 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예요. 자기들의 서식지나 이 먹이나 우리로 치면 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양식과 살 어떤 이 집을 뽑고 쫓아내는 거니까 이 사람으로 치면 동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서식지가 없어서 좀 헤매다가 사람 사는 곳으로 가면은 그냥 무슨 원수 대하듯이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이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동물들하고 무슨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우리들이 각기 이렇게 약속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상세계라고 하나요? 이 가상세계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면만 타당해요. 일면만. 왜냐하면 진짜 가상세계여서 가상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약속하고 한 이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거든. 이걸 컵이라고 하든 죽비라고 하든 볼펜이라고 하든 연필이라고 하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이걸 약속해서 부르자 이럴 수는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 이름이 얘일 수는 없거든. 그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거는 이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저거를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지 저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 땅이 아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 틀에 맞으면 옳다고 그러고 이 틀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다. 이걸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세간의 어떤 이 도덕 윤리 뭐 이런 거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건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옳은 거였는데 지금은 그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과 틀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근데 내가 옳다고 하든 옳지 않다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라니까. 내가 저거를 하늘이라고 하든 하늘이 아니라고 하든 저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름에 섞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도 다 우리 생각일 뿐이죠.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그런 생각 없이 산다고 해서 더 이렇게 구속돼서 사는 거냐?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말에 속고 그런 이름에 속고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상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망상이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가 이 망상이 실제여서 진짜여서 망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거든. 당연히 이 망상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은 우리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본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망상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분별도 우리가 떼어서 버리고 그걸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망상 분별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냥 이 진실임을 이거임을 한번 확인하고 이게 실감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한다. 그러니까 망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건 옳은 거야. 이거는 나한테 이익되는 거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이 딱 생기면은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옳다고 그러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러는 겁니다. 옳으면 취하는 거고 틀렸다 그러면 버리는 거지. 그걸 이제 취사 선택이다. 근데 취사 선택은 아무리 옳음을 취하고 의미를 취하고 가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냥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세간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런 세간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다. 그래서 출세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간과 이 출세간은 뭐 생각으로 해보면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거든. 그렇다고 이 망상하고 분별하면서 이것도 깨달음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망상과 분별 속에 있다가 이 망상 분별이 그대로 내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이고 도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거든. 이 체험이 돼야 그냥 망상 즉 볼이다 이게 이제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이 같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다고만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또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든 다르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같다고 해도 분별이고 다르다고 해도 분별이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분별망상 그대로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라고 하는지,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한번 내가 직접,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렇게 통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내가 직접 한번 도달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통해봐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입법의 세계에서 살아요. 계속 뭔가 이 나한테 이익되고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겠지.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끌어모으느라고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저는 제가 산에 살 때 좀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아니, 뭐 이 몸을 수련하고 뭐 단련하고 이제 뭐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선도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하고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에 이렇게 더 도달하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희한하게도, 하여튼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몸을 잘 수련하고 단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희한하게도 어디까지 가냐면은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고까지 가더라고. 이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다, 여기까지 가더라고. 그게 취사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몸 말고 몸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런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런 설법을 듣고 이 선을 공부한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설법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뭐 몇 시간 들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게 취사 선택인 줄을 몰라요. 여기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하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확장해 가지고 몸까지 이렇게 뭐 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 아니니 이래 버리면 이거는 이제 구제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그냥 이 법을 가르치고 여기에 통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서도 저걸 어떻게 들어야지 하고, 정말 이 겨울 나기에서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하나 모으고 둘 모으고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공부가 아니라고. 그게 대표적인 중생심이고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 그럼 세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자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생각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진실 아닌 게 없어. 몸에 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나뉘어져 있지. 그건 나뉘어져 있지. 그렇지만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법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늘 그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곧장 여기 이렇게 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법문을 들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어린 아이입니까? 하나하나 그냥 엄마 아빠한테 물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러게, 그런 거 아니잖아. 자기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는 만큼 하는데 깨달을 때는 미루지 마시라고. 법이라고 하는 건 늘 눈앞에 있는 거지. 자기가 지금 이걸 못 보고 경험을 못 할 뿐이지 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뭐가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거 따지면은 공부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취사 선택하는 공부예요, 그게.
그냥 깨달으려면 곧장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곧장.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법은, 이법이라고 하는 건 분별 망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모든 분별과 망상은 얻을 것이 있다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제 또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긴 있죠. 왜 우리가 분별합니까? 분별 망상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뭐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이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취하고 버릴 게 있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마음도 뭐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다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인 거에 대한 것만 욕심이 아니고 정신적인 거에 대한 어떤 추구도 욕심입니다. 당연히 욕심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건 취하고 버림이에요, 기본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의미가 있냐, 없냐, 가치가 있냐, 없냐, 이익이 되냐, 아니냐. 전부 취사 선택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분별망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가치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치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뭐 하려고 가치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이라고 부르든 하늘이 아니라고 부르든 저거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내가 컵이라고 부르든 컵이 아니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된다. 이러면은 뭐 갑자기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는 자기가 죽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는 이걸 죽비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냥 이름일 뿐인데. 우리가 정한 이름일 뿐이지, 얘가 뭐 내가 죽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죽비가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서 죽비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는. 내가 죽비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 납니다.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꽉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이 아니다 이러면은 그냥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땅이 땅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가 먹은 사람처럼 그냥 귀를 꽉 막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표정 그런 느낌으로 그거는 자기 고집이잖아. 난 하늘이라고 불러야 돼. 이 고집이잖아. 나는 이걸 죽비라고 해야 돼. 이 고집이잖아.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법에는 전혀 얻을 것이 없음을 이제 이거에 이제 얻을 게 없다는 말이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습이 있냐 없냐 이 말이 아닙니다. 공은 우리가 텅 비어 있다 깨끗하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습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근데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이 얻을 법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얻을 법이 없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어떤 거에도 뭐 얻겠다, 취하겠다, 버리겠다, 뭐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익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이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얻을 법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을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법에는 전혀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안다면 취하거나 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면 이것이 곧
불이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28. 월상보살의 답변. 또 월상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밝음과 어둠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실상을 깨달아 안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어서 그 자성에 둘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어둠과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름이죠. 이름이고, 그래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려면은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게 이 다른 것과 차별이 돼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과 차별이 돼야 되고, 그 차별의 대표적인 게 밝음과 어둠이에요. 이 밝음은 어둠에 대표적으로 차별돼요. 우리가 반대말이라고 그러죠. 어둠은 밝음하고 차별이 되죠. 대표적으로 차별되는 겁니다.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밝음, 어둠. 그래서 이 밝음을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어둡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밝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가지고 비교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 이름이죠. 밝다고 해서 밝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 어둡다고 해서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등 켜져서 이걸 밝다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름을 붙인 건데, 어둡다 한다고 해서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밝다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밝아지거나, 이 밝다는 말에 밝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름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다 속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름에 속는 게 뭐냐? 도, 깨달음, 부처, 실상, 뭐 여법, 여여, 뭐 공, 아무 일 없음, 분명함, 밝음, 출세간, 뭐 이런 말에 속고 살아요. 그냥 이거 다 이름일 뿐이거든. 그 이름에 무슨 부처가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름일 뿐일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그러니까 모습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이 가을에 이 추수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나락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정미소에 가기 전에는 그 씨앗을, 그걸 우리는 쌀이라고 그러는데, 그 씨앗을 이렇게 쌓인 게 있잖아요.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습니다. 겉껍질만 벗겨내면 우리가 이제 그건 완전 현미라고 그러죠. 완전 현미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백미에 비하면 좀 이렇게 이 어두운 색깔이니까 뭐 현미다 이랬겠죠. 그래서 보통 백미는 이 쌀의 이 속껍질을 벗겨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저 어릴 때는 이 나락을 싣고 방앗간을 가면은 이 겉껍질 있잖아요. 그걸 왕겨라고 그러잖아요. 이 겉껍질을 왕겨라고 그럽니다. 속껍질도,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왕겨도 전부 받아서 실어오고 이 속껍질 갈아낸 그것도 다 받아서 실어옵니다. 흰 쌀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속껍질 간 거는 이 돼지나 이런 돼지 쌀 씻은 뜬물에 타가지고 돼지도 주고 소도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겉껍질인 왕겨는 밥 할 때 아궁이에 이 불 때는 그런 소재로 썼습니다. 그건 태우려면 당연히 이제 풀무가 있긴 있어야 돼요. 풀무를 돌려서 계속 바람을 넣어줘야 이게 일정하게 잘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이 쌀만 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정미라고 그러죠. 쌀만 이렇게 따로 나오게 만들잖아요. 근데 겉껍질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거기에 어떤 이 쌀의 씨앗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냥 껍질만 있는 이 속부인 강정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예, 부처니 돈이 실상이니 뭐 깨달음이니 이게 다 속빈 강정들입니다.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어. 이 겉껍질은 이 속 알맹이를 싸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를 다 꺼내고 겉껍질만 있는 게 우리 이 말이거든, 말. 언어, 이름.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말에 또는 이 밝음이라는 글자에 밝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글자에 어둠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밝음 어둠이라는 이 말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밝음 그럼 밝음, 어둠 그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죠. 예, 밝음과 어둠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예, 만약 모든 보살이 실상을 깨달아 안다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밝음의 자성, 어둠의 자성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이 어떤 이 진실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밝음의 자성이 어떠니, 뭐 어둠의 자성이 어떠니,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이 선을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 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뭐 자성, 뭐 실상, 뭐 실체 이런 거 모르겠지만 그냥 다 그냥 이름일 뿐이고 문자일 뿐이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여기 이렇게 한번 그냥 훌쩍 그냥 탁 하고 통하는 이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담백해요. 그냥 깨끗해 깨끗. 이게 뭐냐면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이름만 지어버리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이 밝음과 어둠이 그냥 저절로 교차하는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다니까. 거기서 밝음이니 어둠이니 이름만 지어버리면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건데 물론 뭐 지운다고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면은 어두운 모습이든 밝은 모습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온갖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 일을 만드는 놈이 누구냐? 우리 생각이야. 밝으면 좋은 거고 선한 거고 어두우면 나쁜 거고 악이고 이런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만 사라져 버리면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아무 일이 없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무 일이 없다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실상을 깨달아 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실상이라는 말이 또 궁금해지잖아. 도대체 이 실상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은 문자를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 문자 다 치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가르침은 정말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 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로 보면은 선이 공부하기가 제일 편한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연불만 하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세상에서 쉬운 게 뭡니까? 그냥 연불만 하든지, 절만 하든지, 뭐 이런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막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개념들을 내가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뭐 능행경에는 무슨 말을 있고 법화경에 이건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어. 특히나 이 제가자들은 하기 더 힘들죠. 우리는 먹고도 살아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려면은 그 공부만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이 그거인 사람들도 있잖아. 출가해서 그냥 우리 출가해서 먹고 사는 거는 뭐 경전 보고 뭐 그런 게 일인 사람들이 있잖아. 제가 그런 거 하려면 해지겠습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졸린 눈 비벼야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오래 못 가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말할 것도 없어요. 불교도 그나마 이렇게 살아남는 이 중국의 이 당나라 때나 그 전에도 정말로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뭐 화엄종 무슨 종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런 종들은 다 어떤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종들이거든. 그거 다 없어집니다. 오래 못 가요. 복잡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뭐 그걸 일일이 다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특별히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는. 근데 그게 업인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겠지. 근데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르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또 처음부터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한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살아남는 거는 불교에서도 쉬운 거 있잖아요. 그냥 아미타불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절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경만 해라, 뭐 이런 거. 아니 이제 그것도 귀찮아.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도 귀찮고 절하는 것도 귀찮고 사경하는 것도 귀찮아. 그럼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스님한테 맡기면 돼. 스님한테 맡기면 돼. 그게 제일 쉬워. 내가 안 해도 돼.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그냥 가끔 한 번씩 찾아가고 뭐 이러기만 하면 돼. 제일 쉬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교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은 다행히 너무 간단해요. 뭘 하라고를 안 해. 그냥 근데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설법을 들으라는 거. 해보셨지만 이 설법 듣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귀만 열고 설법만 들으십시오.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근데 뭐 경전을 공부하고 뭐 토론하고 뭐 외우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 지금 현재 어떤 이 종교 어떤 현황이라든지 현실을 보면은 참 비참하긴 한데, 그걸 그냥 비참하다. 뭐 비참하긴 해요. 근데 그 비참함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만든 거거든. 나는 그걸 직접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같은 목사, 뭐 신부, 뭐 불교 같으면 스님 이런 분들이 그냥 다 해가지고 우리 필요할 때만 와서 뭐 제사 지내주고 법문해주고 그러면 복 받고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인사 꾸벅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그 의타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타 종교가. 사람들은 그걸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제일 편하잖아. 믿기만 하면 하느님이 다 해준대. 제일 편하죠. 예. 실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이 연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 선이 이 단순하고 담백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비유하면 비구가 멸진정에 들어가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것처럼 모든 법의 자성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데 멸진이잖아요. 멸진. 다음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음이 끝났다. 그냥 모든 분별이 모든 중생이 다 사라졌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 분별 망상 속에 있다가 그냥 분별 망상이 뚝 부러져서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돼 보면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름 붙인 것들. 뭐 사물이든 뭐 모습이든 뭐 생각이든 뭐든 이름 붙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거야. 저절로. 저절로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 밝음이라고 하는 밝은 모습이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의 모습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물론 그 밝은 모습이나 어두운 모습은 입이 없어요. 입이 없으니까 소리는 못 내요. 그러니까 소리로 법을 말할 수는 없어 그들은.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이거를 드러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밝음이 밝음이 아니고 어둠이 어둠이 아니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이제 실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가 보는 하나하나의 모습, 듣는 하나하나의 소리, 느끼는 하나하나의 느낌, 이 하나하나의 생각, 내 의지, 뜻,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하나하나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뭐를.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세상이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세상에는 내가 빠져 있냐? 내가 빠져 있질 않아. 이 몸뚱아리가 빠져 있질 않아.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떤 사물을 보고 손가락을 들고 뭐 책상을 이렇게 하고 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야 법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손가락 하나 들고 서울은 저쪽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도 전부 이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의 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처의 세계다. 뭐 도의 세계다 해도 되죠. 이 도의 세계다. 이 깨달음의 세계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평등함에 묘하게 개합하는 것이 곧 불이법문입니다. 그냥 평등하죠. 그러니까. 예, 모습은 차별이 되고 소리도 다 다른데 그냥 평등해요. 그냥 이 하나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물과 물결 이야기를 자꾸 비유로 드는 거예요. 물결은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면 물결을 보죠. 물결을 본다는 것은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물결이 일렁일렁이는 하나하나의 물결을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의 모습은 천차만별하죠. 예, 천차만별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물결이 결국 뭐 말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무리요 하는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지. 그 모습 그대로가 그 모습을 조금 더 바꿀 것도 없어요. 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물결이 일렁여야 내가 무리요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모습으로 물결이 일렁여도 그 일렁이는 물결 하나하나는 내가 무리요 하고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물론 물결이 말을 하지는 않지. 그냥 저는 일렁일 뿐이지. 근데 일렁이는 그 모습이 그냥 물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든, 눈 한 번 감았다 뜨든,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일 뿐이지.
예, 29. 보인수 보살의 답변. 또 보인수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열반을 좋아하고 생사윤회를 싫어하면 둘이 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만약 삶과 죽음에 얽매이면 해탈을 구할 것이지만 삶과 죽음의 얽매임이 끝내 없음을 안다면 무엇하러 다시 해탈 열반을 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얽매임도 없고 풀려남도 없음에 통달하여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고 삶과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얽매임에서 이렇게 풀려났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얽매임에서 풀려나면 이 풀려났다는 어떤 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자유 같은 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제 풀려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풀려났다라고 하는 느낌. 물론 이제 그런 풀려났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그런 생각도 사라져야죠. 나는 이제 이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났어라고 하는 그 생각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쉬운 말 같기는 한데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 얽매임도 없고 풀려남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속도 없고 해탈 열반도 없다. 이런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해탈 열반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게 이렇게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처음 체험을 해보면, 아직은 뭐 스스로는 늘 뭐 이렇게 자신만만한 면이 있긴 있지만은, 지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 이렇게 좀 헐거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풀려남도 없다, 해탈 열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이 말은 쉽지만은 자기 스스로 공부가 그렇게 되기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30. 주궤왕 보살의 답변. 또 주궤왕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바른 길과 삿된 길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이다, 삿된 길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분별하면 둘이 돼요. 이게 참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에이 참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안목이 이렇게 갖춰진 사람은 이 바른 공부와 이 삿된 공부를 분별을 못하는 거냐? 당연히 분별 더 잘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바로 느껴요. 그냥 바로 감이 와. 바른과 삿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갈라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안목이죠. 애매모호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모세가 이 자기 뭐 애굽의 이 백성들 이끌고 아니 애굽이 아니지. 하여튼 자기 백성들 이끌고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앞에 이 바다가 가로막혔었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이 갑자기 그냥 쫙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뭐 한두 마디 들어보면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못 공부하고 있는지 바른 가르침인지 삿된 가르침인지 그냥 쫙 갈라져요. 그건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뭐 분별이나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이 바른 가르침과 삿된 가르침이 이렇게 쫙 갈라지느냐 이 차이인데 이건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이 결과만 보면 그건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삿된 가르침입니다. 이러니까 결과만 보면 생각으로 한 사람도 그게 삿된 가르침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분별 안 해 이럴 수 있거든. 분별을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바른과 삿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더 공부를 해서 생각에서 바른과 삿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에서 얘기하면 바른 건 바른 거고 삿된 건 삿된 겁니다. 이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서 바른 가르침과 삿된 가르침을 얘기할 때는 바른 가르침도 이거고 삿된 가르침도 이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 그런데도 바른 가르침과 삿된 가르침이 쫙 나눠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안목이고 이게 공부예요. 애매모호하게 뭉뚱거리는 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안목이 칼날처럼 분명해요. 칼날처럼 분명합니다. 예리하죠. 네, 뭐 우리가 취모검이라고 하고 금강왕 보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갖다 대면 그냥 곧장 잘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바른 길과 이 삿된 길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선을 공부할 때는 선은 이 바른 공부야. 또는 뭐 수행하라 하는 것은 이게 바르지 않은 공부야 하고 이 바른 공부와 바르지 않은 공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따로 있었거든요. 저도 체험하고도 한참 그랬죠. 체험하고도. 그래서 이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해해서 그렇게 알아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아니려면 거기에 알미 싹 빠져야 됩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없어야 돼요. 나라고 할 게 그냥 깨끗이 사라져야 됩니다. 깨끗이 사라져야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다가오고 공감이 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삿된 길과 바른 길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당연히 분별하면 둘이 되죠. 둘이 되는데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뭐 어떤 이 안목이고 경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죠. 만약 모든 보살이 바른 길에 잘 머물 수 있으면 삿된 길이 끝내 행해지지 않습니다. 삿된 길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바른 길과 삿된 길이라는 두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른 길과 삿된 길을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는 좋은 약이 돼요. 좋은 약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 진실한 말이냐? 절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은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다고 뭐 이 삿된 길을 얘기하고 바른 길을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분명하면 삿된 길은 삿된 길이고 바른 길은 바른 길이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지. 그러면서도 그냥 세간 그대로가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죠. 세간과 출세간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냥 같다 해도 어긋나고 다르다 해도 어긋나요. 그런데도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에요. 바른 공부가 있고 바르지 않은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습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만약 두 개의 깨달음이 없다면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31. 채실보살의 답변. 또 채실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이렇게 말했다. 허망함과 진실함을 분별하면 둘이 됩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진실의 자성을 자세히 관찰하면 오히려 진실함도 볼 수 없는데 하물며 허망함을 보겠습니까?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자성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는 모든 법을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으니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좀 이 채실보살이 한 이런 가르침이 조금 더 좋아요. 이런 가르침이 한번 다시 보면은 이 허망함과 진실함을 분별하면 둘이 된다. 그렇죠. 우리 분별은
우리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옳다, 선이다 이럴 때는 다 그건 진실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하다라는 뜻은 이 취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중생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허망하다, 나쁘다,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고자 하는 일이죠. 이게 이제 자기 삶에서도 그러죠. 자기 삶에서도 뭐 부끄러운 일이라든지 후회되는 일은 버리고 싶은 거고. 내가 무슨 성과를 냈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는 그걸 자기의 어떤 공과로 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미래의 삶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세간에서는 그렇게 이 허망함과 이 진실함을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따로. 따로 있다 여긴다는 말이 자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함이 따로 있고 허망함이 따로 있다. 자성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실체라고도 하죠. 실체. 근데 분별은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 실체가 없는 거라면 뭐하러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덩어리.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세간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라고 해봐야 우리가 약속한 거지만. 약속 어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약속 어음은 종이 위에 쓴 겁니다. 글자를. 그러니까 이 종이 위에 쓴 그 글자나 그 글자가 쓰여 있는 그 종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실제로는 그냥 다른 종이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딱 그걸 취해요. 그런 자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지.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 그냥 종이떼기일 뿐이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눈길을 주고 의미를 주고 가치를 줍니까? 근데 실제로는 종이떼기거든. 우리가 약속한 것만 없다. 그러면 거기에 숫자를 동그라미를 뭐 10개를 그리든 20개를 그려서 앞에 일자 하나 써서 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땐지 조금 청소년기 때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장난감 돈이 있었어요. 장난감 돈.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문구점에서 사가지고 장난감 돈으로 이렇게 돈 따먹기 놀이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다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딱 그 장난감 돈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뭐 100억 쓰여 있든 뭐 1000억 쓰여 있든 그거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종이떼기야, 종이떼기. 이게 결국은 이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뭐, 이게 뭐 농담인지 그냥 뭐 모르겠는데, 어느 뭐 탐험가인가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문명이 들어가기 전에 아프리카 뭐 어떤 거기를 이렇게 탐험하러 돌아다니는데 어느 부족인가에 갔더니 아이들이 무슨 뭐 다이아몬드인가 금덩어리 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하듯이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 하더라 뭐 이런 얘기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 어떤 가치를 우리가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노는 이 공깃돌인 거예요. 공깃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간은 이 가상세계 속에 사는 거와 같다.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에 그냥 평생을 가치 있다 여기고 그걸 취하려고 그냥 그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은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슨 허망합니까? 그게 그런 건 아니거든.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거든. 근데 가치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뭐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지. 내가 진실하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허망하다고 그래서 허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조금 말로 했을 땐 좀 좋아요. 예. 모든 보살이 진실의 이 자성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미 제가 다 말로 해드렸습니다. 진실의 자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심지어 장난감 돈까지 동원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거기는 진실함이 없어요. 당연히 허망함도 없죠. 그러니까 진실함도 볼 수 없는데 하물며 허망함을 보겠습니까?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자성은 육체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어떤 기준과 틀로 본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눈으로. 이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그런 틀과 어떤 가치 이런 거 없이 본다는 거거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 지혜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분별망상한다는 말이고, 지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아무 죄가 없어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보면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도 지혜로 보는 거고 도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불안이다, 도안이다, 해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이 자기 마음에 그런 이 취사 선택은 욕심이거든. 그런 욕심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욕심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이 보면 이 눈으로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도 그냥 부처의 세계인 거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탓할 필요도 없고 귀를 탓할 필요도 없고 우리 생각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취하고 버려야 될 생각, 느낌, 감정은 없어요. 이런 건 잘못됐고 이건 탐진치고 이건 개정의 사막이고 이런 게 없어.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보면 그냥 이 세계는 중생의 세계고 악귀의 세계고 지옥의 세계죠 사실은. 그런 마음 없이 보면 그냥 그대로 부처의 세계인 거지. 이와 같이 볼 때에는 모든 법을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으니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는데 뭐 본다는 생각 없어요. 나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을 한다, 내 느낌이다, 내가 어떤 뜻을 냈다 이러는데 거기는 내가 본래 없어요. 어떤 뜻을 내든 뭘 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떻게 살든 거기는 내가 없습니다. 왜 없냐? 원래 없어요. 그걸 나라고 착각할 뿐이지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말이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걷는 일이 있고 배고파서 밥 먹는 일이 있다. 그거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 없이 보고 나 없이 살고 나 없이 죽고 나 없이 뜻을 내고 나 없이 밥도 먹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야. 나 없이.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본래 그래요. 뭘 해서가 아니야. 뭘 공부해서도 아니고 깨달아서도 아니야. 본래 그렇다니까. 본래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디에서 그런 병을 옮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생이 분별하는 병은 우리가 지금 뭐 3년째 겪고 있는 뭐 이런 이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병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거의 대부분 인류의 99.999%가 다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나다 하는 이 병에. 대단한 바이러스죠. 이 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합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니까 거기에 몇만 년 동안
북극에 갇혀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또 와서 뭐 인류에 해를 끼칠 거다 이러는데 그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라는 바이러스예요. 이놈 모습도 없어요. 그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보면 모습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나라는 바이러스는 모습도 없어. 모습도 없고 사실은 근거도 없는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산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다 감염돼 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른 채로.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없어. 본래 없어 그냥.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는 일도 없고 보지 않는 일도 없다. 보는데 보는 게 없다. 보지 않는데 본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나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나 없이 한다. 그냥 모든 거를 그냥 나 없이 한다. 그래도 이제 이런 말이 그나마 이 세계 실상에 또는 우리 삶의 진실에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신비 비밀에 그나마 가까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리고 진짜 이 삶의 신비, 삶의 비밀, 우주의 신비, 우주의 실상은 그냥 여기에 저희가 직접 통하는 거지. 이게 진짜고, 그나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좀 우리 삶의 신비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일, 그냥 일, 그냥 이거. 단도직입이에요. 단도직입.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